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안내를 드렸습니다마는 세계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향대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를 그리스도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금요일 주교자 성당에서는 많은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일치 기도회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기도 주간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1월 18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한 5번의 베드로 축일 가운데 첫 번째 축일입니다. 25일은 성공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사도 바울로 회심 축일이라는 데서 착안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큰 두 기둥이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을 만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근거지인 안티오키아를 방문한 베드로가 이방인 교우들과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먹은 체하며 슬그머니 숟가락을 놓고 물러나 나갔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로가 분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가식적인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 사이가 불편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바울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후대 사람들은 6월 29일을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의 공동축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하늘에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배경에 두고 그리스도인의 일치 기도 주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라는 것에서 공통된 정체성을 찾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 주간,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나와 너 사이에 부서진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야기를 마르코 복음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마르코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먼저 안드레아를 부르시고 안드레아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나타네일은 와서 보라는 빌립보의 권유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드레아가 제자가 되기까지는 하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나서야 제자가 됩니다. 반면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의 부름에 즉시 네라고 대답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렇다고 이런 둘 사이의 차이가 어느 하나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이해와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요한은 개인적 회심과 증인으로서의 제자도에 강조점을 두고 복음서를 편집했고,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생긴 차이입니다. 신약 성서의 두 번째 책이지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팽배하던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두께가 얇고 문체는 간결합니다. 상대적으로 재림에 대해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지던 시기에 쓰인 다른 복음서들은
보다 문학적으로 다듬어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곧, 즉시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등장하고 있고, 오늘 복음이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에서도 마르코의 긴급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 혹은 때를 의미하는데, 고대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모두 시간으로 번역되지만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맞이하듯 무심히 오고 가는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절대적 시간으로 반드시 오고야 말 순간 혹은 가장 적절할 때를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 시간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간의 신 카이로스의 앞머리는 길고 무성합니다. 이는 카이로스가 다가왔을 때 그를 움켜잡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반대로 카이로스의 뒷머리는 머리숱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입니다. 이는 시간이 우리 앞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의 시작에서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마지막 날을 미루거나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은 세례 요한의 체포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세례 요한의 독설이 불편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를 체포하고 끝내 목을 베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내내 끊임없이 반대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끝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이럴진데 예수님의 부름에 선뜻 따라 나설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예수께서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 부르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이어서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반대편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를 따라간 동기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떻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하며 득과 실을 면밀히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4명의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로도 그랬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바울로가 겪은 경험은 극적이었고 그의 인생은 단번에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로는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13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가 버린 것은 베냐민 지파의 명예와 바리사이파의 지위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습니다. 이처럼 4명의 제자와 바울로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긴급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었습니다. 다른 8명의 제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일 독서에서 만나게 되는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요리조리 피해 달아날 북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죄로 가득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벌을 받아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이 마뜩찮은 요나는 입을 삐죽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치던 요나는 물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크더라도 사람을 삼킨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흘 동안 요나가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요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단식하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른 시몬 베드로와 다른 3명의 제자들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어부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는 나름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제베데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일꾼을 불릴 만큼 제법 규모 있는 상업적 어업을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힘들고 하찮게 여겨지는 어부의 일을 포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라는 일부의 비평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를 때 유익과 보상을 먼저 확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호출을 받고 예라고 응답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부를 보증받지 못했지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도전이며 모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고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 그리고 바울로 그 누구도 후회하거나 돌아서지 않은 걸 보면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 다 되었을 무렵 뒤늦게 베드로가 선생님,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전에 물었어야 할 것을 이제 끝날 무렵에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읽으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자신의 잘못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타인의 작은 실수에는 심판과 응징을 바라고 용서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요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보다 오히려 요나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느릿느릿 주저하며 때로는 도망치고 반항하며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짜증을 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려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을 흐트려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요나와 같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왜 지금은 안 되는지에 대한 5만 가지의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내면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요나는 살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자기를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복수심,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감정, 원한과 분노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듯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탈출구는 있습니다.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분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에게 사랑과 자비를 배워 분열과 갈등으로 찢겨진 세상을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독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로는 결혼과 가정 그리고 세상 일이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로는 다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으니 세상 가치와 표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삶으라는 촉구입니다. 차고 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첫 번째 제자들처럼 배와 금을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사자가 될 필요도 수호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지만 오직 그분의 은총과 자비에 기대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코 낚시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나 신학적 공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건 역시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포옹과 사랑, 용서와 치유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며 소외된 이웃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은 땅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부름을 받을 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사제이자 성가 작사가인 세바르 가바랭의 어부라는 제목의 시 후렴구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갈망하는 영혼들의 그리움입니다. 당신이 내 눈을 바라보시고 상냥하게 웃으며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모래 위에 나의 작은 배를 버렸고 이제 당신과 함께 다른 바다를 찾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